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요청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의 인물들의 기도와 제가 드리는 기도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사무엘상 23장 지금 읽어본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하셨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이제 부하들에게 하는데, 그 부하들이 우리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가서 싸워라, 그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갔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만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 간구와 요청을 아뢰어 드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혼자서 우리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또 우리도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기도를 성경 속의 인물들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했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큰 과업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 동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게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그 광야길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는 또 역시 큰 사명을 맡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아주 전투에 뛰어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여호수아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승리하고 가나안을 얻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세우시는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지요. 신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보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늘 그 이후에 선교사로 선교 일정을 다닐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 개인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전 교회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사역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래서 이 선교도 하나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데서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도 드리지만 음성도 듣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혼자 얘기할 거 얘기하고 딱 끊어버리면 좀 온전한 대화가 안 되죠.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드려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 드리는 것 당연히 요청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 내 요청을 아뢰는 것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는 기도를 시도해 보시고 또 그 기도가 발전된다면 우리 기도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듣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듣는 기도를 하나님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된 통로는 성경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라는 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깊이 상고하고 그러면서 또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살피면서 듣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기도라고 해서 어떤 기도하면서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음성이거나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가장 명확해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면의 음성이 들려도 그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는 성경을 잣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내 요청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라. 기도를 말이죠. 시작해요. 그래서 아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내 드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침묵으로 기다려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침묵하며 경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요청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은 없으신지 다윗처럼 묻고 적극적인 경청의 시간을 가져볼 때에 듣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듣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예,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면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듣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뭘 질문해야 됩니까? 이 땅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듣는 기도를 하기 위한 질문은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고민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는 요 방금 말씀드린 질문을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제가 고민하는 이 문제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설교 중에 답을 주시거나 큐티 중에 답을 주시거나 성경 통독 중에 답을 주시거나 성경으로 답을 주시고 혹은 마음에 평안한 방향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지금 고민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쪽으로 뭔가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뜻이지요.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듣는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평안치 않는 방향은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평안치 않은 방향은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때로는 상황 여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향은 길이 열리고 허락하지 않는 방향은 닫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선교의 길이 어떻게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아시아 선교를 바울은 더 뜻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었죠. 바울이 그때 이제 환상이 하나님 물론 환상이라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환상으로 유럽을 향해 나가라고 상황을 유럽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묻고 기다리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자, 네 번째입니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 신앙의 일기를 쓰라. 신앙의 일기를 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하루가 어떠했는지 영적 일지를 쓰는 거죠. 오늘 나는 화도 많이 내고, 오늘 나는 말씀 읽지도 못했고, 오늘 나는 죄도 짓고 안 좋은 날이었다. 이런 일지도 쓰고, 오늘 나는 참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았다. 오늘 나는 기도하면서 너무 힘이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나에게 응답이었다. 근데 기도 노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별로 말로만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도를 쓰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의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제 지금 제가 다루는 기도에 대한 파트가 깊은 기도의 세계입니다. 지난주는 금식 기도를 다뤘어요. 금식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기도 쓰면서 해보세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말로도 하고, 그런데 쓰면서 기도하는 거 참 좋고, 그 다음에 그 쓰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적기 위해서 기도 노트를 사용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성경 묵상하잖아요. 성경 묵상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통독하고, 그리고서 이제 큐티 하거나 성경 통독한 곳에서 제일 내가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쓰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할 거 상의하고, 그 다음에는 듣는 기도라고 쓰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고, 근데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도 있고 격려를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내 기도를 쓰기만 하는 기도 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듣는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적는 그런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을 영적 일지라고도 하고 뭐 기도 노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게 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는 한 30 정도 되면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했네. 한 30쯤에 그래, 기도는 더 깊은 단계가 있고 그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듣는 기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듣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를 들면 저희가 제가 결혼을 해서 33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전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전세를 보통은 그렇게 그냥 구하잖아요. 어디 가고 싶다 해서 그 동네 이제 부동산 정보 얻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신혼집을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두 군데가 있었어요. 집이 저희가 생각하는 데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도 묻는 거죠. 아내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 집을 이사하는 것도 중요한 좀 큰 일인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얻은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얻었던 것이 분당이에요. 분당. 원래 제가 개포동에 집을 얻을까 했었거든요. 분당에 집을 야탑동에 집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가정 안에 중요한 일들, 또 모든 당연히 목회적으로 중요한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묻죠. 기도하죠. 근데 참 어떨 때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이사할 집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감동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잘못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하나님 뜻을 알고 들으려고 했는데 잘못 들었구나 싶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대화를 해보세요. 한 집 안에 불과 1~2m 거리인데도 대화하면서 말을 똑바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딴 저희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듣는 기도 하려는 거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얘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근데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으려다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듣는 기도는 기도의 초보자에게는 조금 어려워요. 기도의 초보자는 일단 통성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의 초보자는 일단 30분 기도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기도가 자라야 돼요. 근데 깊은 기도를 그래도 꽤 했어요. 어느 정도 기도 훈련이 되었어요. 그러면 듣는 기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기도를 할 때는 혼자와 관련돼 있어요. 혼자. 다른 사람과 관련돼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듣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인도를 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나 혼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아보면 기도가 자라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참 깊어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해요.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 듣고 싶기도 하고 뜻을 알고도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너무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나는 잘 못 듣겠고 또 중요한 일이고 그럴 때는 순장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같이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나의 영적 지도자 혹은 나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고 있는 나보다 신앙이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세요. 6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라. 한 가지 경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대화적 기도, 듣는 기도가 존재하고 우리가 깊은 기도의 단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도 사실인데 한국 교회 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하는 목회자나
심지어 성도들도 있어요. 뭐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성도에게 혼란을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서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해줬는데 그대로 했더니 완전히 망해버린. 그래서 이게 그 초짜들이 듣는 기도를 초보적인 단계에 하는 사람들이 아직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들은 건지 내가 잘못 들은 건지도 분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말이죠.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불러다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하다.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제가 소속된 청년부에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부 수련회 이후에 은사 받은 사람 몇몇이서 기도하는 모임이 사적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 불러다 놓고 예언을 막 했어요. 너는 지금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뜻이 아니고 재수하면 반드시 고려대학을 갈 것이다.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그 친구가 대학을 그만 다니고 뚝 떨어졌어요. 또 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고려대학 들어가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해라. 삼수를 했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도 그룹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너는 이 사람하고 사귀어라.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할 뜻이다. 하나님 뜻이 그거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긴 했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이 기도를 한 거는 좋은데 자기 자신이 뭔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오용하니까 보통 한국 교회에서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노릇을 하는 성도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기도라 그러나요? 예언기도. 예언기도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즉 오늘날도 성경이 있는데 예언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성경을 통해 거의 말씀하세요. 근데 특수한 경우에 아주 희귀하게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보통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성숙하게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예언자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이거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건 좀 분별해 봐야 됩니다. 분별하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 보고 여러분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큐티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교만하고 무르익지 않은 은사자들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되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 아니 내가 큐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 말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그걸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뢰 기도하고 내가 듣는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들려주세요. 하면 좀 못 들을 수도 있고 잘 들을 수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발전해 나가면 그렇게 적용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되게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신비한 그것들을 좀 나도 경험하기 위해서 듣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불순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과 성령이라고 하는 기도와 성령이라 하는 두 기둥으로 신앙이 서야 되는데, 기도 강조하고 체험 강조하는 곳에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깊은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건 좋아요. 방언도 사모해야 돼요. 은사도 사모하고 깊은 체험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단지 내가 체험하고 싶어서, 깊은 은사들, 깊은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싶은 욕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 성령의 은사를 깊이 체험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방언의 은사는 왜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왜 구하는데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이 주시겠죠. 근데 나도 내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인데 이렇게 성령 체험이 없으니 나도 성령 체험 한번 해봐야겠다. 좀 자기중심적인 이런 관점을 갖고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경고하는 양심 역사, 성령 역사인지 악령 역사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왜 구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들어보고 싶어. 그런 자에게는 악령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뭔가 기도하다가 들었어. 뭔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게 악령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동기가 순전해야 돼요.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어떤 깊은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 체험을 해서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왜 구해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구한 거죠. 그래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구하고 듣는 기도, 대화의 기도를 하면 문제가 없고, 그 외에 좀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도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기도 시간을 정착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제가 이 기도의 모든 것 시리즈 설교 앞부분에는 기도 비기너들, 기도를 이제 정착해가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 자체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자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통성기도가 돼야 된다. 1시간 통성기도가 되면 기도가 초보 단계를 넘어간 거다. 1시간 통성기도 하는 훈련을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가 이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대화적 기도가 되는 단계로 가면 또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면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언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임재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도, 교회는 어떤 사람의 뜻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행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해 부흥성회를 7월에 계획을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강사는 누구를 세우시는 걸 하나님 좋겠습니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또 교회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놓고는 아예 금식기도로 들어가요. 금식기도 들어가서 건축 같은 거는 건축 결정을 할 때는 계속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시작된 건축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완전히 자아를 죽이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울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가운데도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깊은 기도의 세계, 깊은 기도의 세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세계다. 이 대화하는 기도가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내 말과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뭔가 하나님과 막혀있고 그냥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 대화하는. 그래서 이 기도의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런 기도로 나가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으로서 기도하는 단계에서 더 나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음성을 잘 듣는 그런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